그래서 8절요. 2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말지니라. 아멘. 오늘 24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집에 늙은 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제 아브라함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아내를 찾아오라.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부를 찾는 사랑인데 오늘 그 24장이 창세기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볼 거예요. 22장부터 24장까지 전체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올 텐데요. 우리 22장에 가보면요.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칼을 빼들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앞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2절이.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 단어가 22장 2절에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거든요. 성경의 단어에서 그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할 때에 그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서는 그것도 빨리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애가 타고 목이 마르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아들을 또 줘놓고서는 그걸 또 이렇게 또 바쳐라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서 홀라당 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액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지금 좀 알아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 성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올라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준비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순양이 어디에 걸려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요. 22장 13절이죠. 22장 13절. 예. 수풀에 뿔이 수풀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성막을 배우는데 번제단에 양을 뿔을 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번제단에 그 뿔이 매이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어쩔 수 없이 매어가지고 그냥 꼼짝달 수 없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그게 매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물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신학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가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만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의 사랑을 배운 거예요. 안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의 때를 보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지금 30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네가 봤단 말이냐. 그리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대요. 그게 순양이고 그 순양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복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걸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22장에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20년 넘게. 지금 10대 후반쯤 되거든요. 10대 중반이나 이삭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22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22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이삭이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니까 신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근데 새 신부 찾는 이야기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로운 신부가 하나님 편에 봐서는 찾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3장에는 누가 이야기 나오느냐? 2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라의 죽음 이야기예요. 성경에 여자에 대한 죽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23장 전체가 사라가 죽고 막배달 굴을 얻어서 장사 지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고 이제 이방 여자인 새 신부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라가 23장에 죽고 24장에 저 이방 땅인 아브라함 땅에 가서 신부를 찾아오는 이야기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구조상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옛사람인 내가 이삭이 죽고 또 그런 의미도 되겠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도 되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부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를 오늘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일 길다니까요. 장이 제일 길어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를 찾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2절에 보니까 24장 2절에 보니까 늙은 종이 나오는데 이걸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이해하셔도 돼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는 걸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10절에 보니까 이 종이 낙타 10匹를 끌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신부를 찾는데 신부에게 줄 모든 보화를, 보석을, 폐물을 가지고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로마서 한번 볼게요. 8장 32절 한번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신부를 찾아 우리에게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하나님의 그 좋은 걸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러니까 온갖 좋은 선물, 은사, 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는데 어디 오느냐? 11절 한번 볼게요.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그 우물가에서 여인이 나올 때쯤 되어서 이제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데 이제 12절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신부는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신부 입장에서는 신랑을 만나려면 어디 가느냐? 우물가에서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야곱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사모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물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물이 버엘이라는 이 말인데 히브리어로요. 이게 어근이 뭐냐면 바르예요. 이게 분명해하다, 선언하다, 설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뭔가 선언하고 뭔가 설명하고 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우물은 오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 12절 보니까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하잖아요. 우물가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순조롭게 하다 이 말이 우연히 일이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27장 20절 가보니까 이삭이 이제 에서대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아들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우연히 이렇게 잘 만나게 해서 내가 사냥을 빨리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일이 잘 돼서 우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룻기 안 가볼게요. 2장 3절요. 여러분 이방 여자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삽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제 그가 신랑 대 새 신랑을 만나잖아요. 부하스를 만나는데 만나야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이삭을 주려고 어디로 와요? 우연히 거기 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부하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우연히 거기서 가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밭에 가서 부하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부하스는 나중에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 안에 강함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 룻이. 그러면 이게 그냥 된 것 보세요.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이 종이 지금 우물가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있는 데는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거는 필연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이 된 것 같아.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한번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이 늙은 종이 뭐냐면은
성중에 딸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신부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늙은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늙은 종도 이제 찾는 것도 뭐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같아요. 그 먼 길을 그 키로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스라엘에서 그거 얼마나 멉니까? 그게 몇 달을 걸쳐서 그냥 가가지고 그 찾는데 지칠들 지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앉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기도가 떨어지기 전에 12절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딸이에요. 그냥 보니까 16절 보니까 심이 아름답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에베소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흠이 없고 아름답다 말하고 이쁘다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다 이 말은 세상이 가까이 하나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종이 이제 마주 달려가서 이제 야 물동이를 가지고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18절에 리브가 뭐냐면은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니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종의 말에 반응을 해서 물을 줘요. 그리고 이 낙타까지 낙타 하나 물 먹이는데요. 왔다 갔다 그 물 먹이를 정도 뜨려면 한 15분 걸려야 돼요. 10마리면 뭐예요? 그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그냥 물 한 그거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런데 지금 이 종이 그걸 묵묵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죠? 여기서 찰나의 평탄하단 말이 찰나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40절, 42절, 56절 네 번 나와요. 그 두 번은 형통이란 말로 번역했고 두 번은 평탄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24장에. 그 창세기에 이 형통이란 말이요. 총 7번 나오는데 4번이 여기서 나와요. 24장에.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신부를 찾는 것과 우물과 교회와 연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오면 앞에 첫 사랑이 등장했죠. 성부의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이 종이 신부를 찾아서 가는데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신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가 여차저차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모두 뛰어가요. 종은 그 우물가에 있고 뛰어넘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29절 가보니까 그 오라비 라반 있잖아요. 라반이 그가 우물 달려가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누이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가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나아갈 때는 자기 오라비 라반은 지금 코골이와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종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 예물을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보석을 보지 않고 물을 달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물을 줬더니 보석을 얻었어요. 이 두 가지가 틀려요. 신앙생활이 하는 방식이 과정이 교회 안에서도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조카 사이한테도 10번이나 월급을 떼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물질에 사랑하고 막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넘어갔어요.
요약을 좀 하고 쭉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59절 한 거 봅시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60절 가볼게요. 60절. 리브가가 이제 떠나가요. 리브가의 주보가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물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그러면 이 리브가는 신부는 신랑은 찾아가는 사랑, 아버지가 신부를 찾잖아요. 이삭이 찾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요. 그러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그 찾아오심에 대해 반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물을 달라 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반응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석이고 보화이기도 해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그 예수 신랑을 내가 믿었어요. 만났어요. 그럼 그걸 내가 그 언약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부는 떠나는 사랑이에요. 집을 떠나는 사랑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서 떠나야 돼요. 이게 고래 심줄보다 질기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걸 떠나는 사랑이에요. 나보다 자식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면서 그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 합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성장과 성숙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로 떠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라로 그 사랑 안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 없이 버리는 것 없이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머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62절 이삭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저기 이제 리브가가 오는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말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에요. 지금 계속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예.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저 성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은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할 때에 뭐가 와요? 낙타들이 오는 걸 봐요. 이 낙타들은 짐을 싣고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도는요. 기도가 낙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믿음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져오는 걸 보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종이 66절 보니까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 성령이 이걸 다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자, 사랑이 두 번째 나와요. 이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랑은 성자의 사랑이에요. 앞에는 성부의 사랑이고 뒤에는 지금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성자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얻고 위로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사고, 통전 사고로 보면은 우리만 위로 얻고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위로를 얻더라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이사야 한번 볼게요.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신부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마지막의 단계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이제 다른 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제 유대인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왔잖아요.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이제 리브가이로 가요. 이방인 여자 찾아서 우리 오늘 이야기, 이 그림을 지금 성경 전체는 그림자로 비유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1차적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스가랴 9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에 들어가서 십자가 죽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3장 22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제 강에서 올라올 때에 성부가 성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싶은데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를 좋아한다니까요. 아멘.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7장 7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은 수가 많아서 힘이 많아서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를 택한 게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못나서 실력이 있어서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우리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래하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아멘. 자,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10편 37편 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놓고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주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4년 5년 가까이 신학자와 교수와 모여가지고 우리 신앙의 총 정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를 문답을 만들었잖아요. 제 1문 1장, 그죠? 사람의 제일 된 몸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정리하면서 그 교리를 만드는데 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좀 하나님 그분을 뭘 기뻐하지? 이제 이걸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도 한번 볼게요. 반대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고, 네가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또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무조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물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고 사랑할 것이냐. 나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원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 와서 물을 기르라. 하나님의 그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우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라 성자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게.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소서. 그러면 기쁨과 평강은 무엇으로 충만해져요?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랬었고, 신부가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랬고,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걸 다 믿잖아요. 그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1절 한번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들 보니까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많은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헌금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짜증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이 땅에서 이룰 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크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성부의 그 사랑, 성자의 그 사랑, 우리를 찾아서 오는 그 사랑과, 또 성자가 그걸 기뻐하고, 늙은 종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역사하고 일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죠? 그 반응을 보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그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뭐 기뻐요? 부모가 더 기뻐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부를 찾는 성부의 그 사랑, 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감싸고,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이렇게 흘러보낼 때에, 그걸 배울 때마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성자와 더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더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더 깊은 왕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분 앞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옥합을 끼워드리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훈련해 가는 것이고, 아멘. 그 교회 생활을, 이게 본질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노가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사랑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 봉사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느냐? 안 변해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 그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사랑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고 이삭을 내어드리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그 사랑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304번 복음 찬양지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장각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다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한번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드리고요. 이 찬양 드리고 너희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오늘 2번 또 한번 할게요. 네. 좀 크게 해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한 번만 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생각만 해도 기쁘고 만나면 그